로마서 8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신경 강해 두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로마서 어디죠? 8장 15절. 지난주 말씀 본문 어딘지 아시는 분? 이럴 줄 알았어요. 지난주도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예, 그래,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사도신경 강해. 지난주에 우리 박영신 전사님께 말씀 전하셨던 그 아빠 아버지의 본문 같은데,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시간, 강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 사도신경 강해를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 내용이라서 아마 기억을 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고백들을 모아서 축약시켜서 초대교회의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기준으로 만들었던 어떤 신조,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뱉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을 뱉어내야지 그 고백을 들으시는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뱉어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고백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고백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셔야 돼요. 늘 고백하셔요. 집에서도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셔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저 방송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집에서 저희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세 글자. 저도요. 사랑한다고. Me too.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을 해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이 아마 그런 시간이고, 여러분 찬송가 제일 앞에 사도신경 나와 있죠. 사도신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찬송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한번 쭉 펴서 우리 사도신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신경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12가지 고백입니다. 12개예요. 12개 중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중에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처음으로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첫 번째,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 세 번째,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다? 내 아버지다. 이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전능하다라는 말을 먼저 볼게요. 그 다음 화면 넘어주시면은 이게 좀 히브리어 원어를 좀 공부하는 것처럼 별로 탐탁지 않은데 그냥 알고만 있어요.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다. 따라서 해볼까요? 엘샤다이. 뭔 말인가 싶죠? 저런 말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엘샤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샤다이라는 말. 아, 저런 말. 엘샤다이 굉장히 이게 성경에서 엘샤다이라는 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 친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고백해서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고백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가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요. 셀 수 없을 만큼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셔놓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투정 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해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약속. 지금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도 한 명 없는데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전능한 사람이야. 전능한. 나 전능한 존재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뭘 말씀하고 싶으셨냐? 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온전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지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지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이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시편 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사방이 적들로 가득합니다. 사방이 나를 욕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 상황들이 계속돼요.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은 여러분 저녁에 잠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내일은 어떡하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손녀 걱정 하나라도 있으면은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3편 1절인데 그 다음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왜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발 뻗고 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거 가능하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저기 가능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해보세요. 이래도 약하시네 참. 전능한 하나님이라며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며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건 아멘 하는데 앞에 건 아멘 안 하세요? 같은 말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다윗의 고백이 위인들 옛날에 나타났던 위대했던 인물의 고백으로 그냥 치부하고 끝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편 3편과 비슷한 고백을 냈던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성경을 따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 위에서 내려와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요.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죠. 둘러싸요. 그냥 점령당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북쪽에 있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내려와요. 남하하죠. 그리고 아수르 그 강대국의 왕이 산헤립 왕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야, 니네 하나님 이게 존재하기나 하냐? 엉터리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우는 심정으로 성전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외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외쳐요.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열왕기하 1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전능하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저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30에서 31절이에요. 4절만 뒤로 넘어가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요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뭐예요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저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포라든가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든가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신 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 성격 하셔요. 권사님께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가 나셨대요. 그 권사님이 잘못한 게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뒷목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니까 그 권사님도 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 하면서 따지면서 뒷목 잡고 혈압이 와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그럴 수 있죠. 병원에 급하게 갔는데 의사가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 목사님도 슬픈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의사가 마지막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은 10% 정도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0% 정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10%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의사가 장담을 못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힘을 내서 더 기도할 수 있더래요. 왜? 그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의사 선생님은 10%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다들 90%만 보고 절망하죠? 아니요. 저희들은 하나님은 10%가 뭐예요? 1%의 가능성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10%가 뭡니까? 1%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더 기도 열심히 했대요. 그 이후 이야기는 저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나으셨을지 아니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자세는 무슨 자세냐? 그 10%의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90%만 보죠. 아니요. 믿는 자는 10% 아니 1%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이걸 성경에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의 제1번이 뭐냐면 여러분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창세기 어디? 1장 1절 시작. 뭐 다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다들.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1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고 이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1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은 알아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유, 이것을 먼저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연히 뭐 뻥 해가지고 뭐 빅뱅,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 뭐 빚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와 뭐 코스모스, 유니버스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도신경 처음에 나온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도 나와 있어요. 왜 창조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교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 쉬는 것도,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고 이유입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한 명 한 명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전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전지를 창조하신 이 계획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나를 인도하실 그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믿음이 없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나 진짜 재수 엄청지게 없네, 이런 고백만 하게 되는 거죠. 심하면 절망하고 넘어져요.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기라는 성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모든 섭리를 아시는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예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나와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과정 끝에 나를 무엇과 같이 만든다?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을 알고 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욥 말고도 요셉도 그렇죠.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얼마나 욥만큼 고초를 당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상인에 팔아버려요. 동생을 팔아버려요. 세상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실하게 사는데, 자기가 일하는 그 집에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심지어 간수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가 막 집사처럼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의 국무총리 2인자로 세워주셔요.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이죠.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들을 벌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요셉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읽기를 원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오늘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내가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었죠. 사도신경 중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도신경 중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자 읽어보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우리 봤어요. 천지를 만드신 것도 봤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해요.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다른 사람들, 삼촌도 아니에요. 이모, 고모 아니에요.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봅시다. 동네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친한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웃 사촌, 아파트 같은 옆집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 내 친구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애매하시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아버지도 아니고 친구 아버지인데. 근데 축하해 줘야겠죠. 근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더 배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남의 아버지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상상만 해요.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엄마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좋아요, 싫어요? 왜 좋아요? 그거 내 돈도 아닌데 뭐가 좋아요? 뭐라도 떨어지겠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죠. 아싸라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의 것이 운 좋으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아니죠. 근데 뭐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어때요? 나도 기분 좋은 일이죠.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당첨되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제가 가끔 성경 말씀 이야기하다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관계. 그분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남이라고 한다면요, 복권이 당첨되든 분양권이 당첨되든 차를 사든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버지. 이것을 믿고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셔요. 로마서 8장 15절. 자,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본문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랍니다. 아빠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5절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손자, 손녀가 부족한 것이 없나? 필요한 거 없나? 혹여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돌보면서 아이고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죠. 자녀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요, 내가 대신 속상했으면 좋겠다.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그게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선한 계획이 있으시대. 절대로 우리를 두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